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9월 22일 금요일 날 제가 큐티했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는 절대적인 것이며 이것을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고 또 그분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동행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빼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말씀과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권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모두 다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하라는 명령,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리고 또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 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히 기도가 응답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큰 확신에 차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더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봉헌식을 하면서 그 봉헌식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기도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봉헌식에서 하고 있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좀 깁니다. 22절에서 53절까지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내용 전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22절에서 30절까지만 읽었죠. 그 기도의 첫 도입 부분만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 봉헌식에서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27절에서 30절까지는 왕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 왕과 하신 약속, 왕위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27절에서 30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31절에서 32절은 맹세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33절에서 34절까지는 전쟁에 나가서 패했을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35절에서 36절은 죄로 인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37절에서 40절은 기근, 온역,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41절에서 43절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44절에서 45절은 전쟁을 출정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46절에서 51절까지는 전쟁을 치르다가 포로로 잡혀간 당신의 백성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응답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솔로몬의 기도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41절에서 43절까지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다 했는데, 이 이방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몰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걸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과 4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41절에서 43절에 지금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8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드렸더니 열왕기상 9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9장의 내용입니다.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너의 기도에 내가 신실하게 응답할 텐데 너는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를 떠나면 안 돼. 하나님께서 9장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9장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10장에서 솔로몬을 찾아오는 이 사건은 8장에서 41절에서 43절까지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방인을 향한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을 솔로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성전과 솔로몬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게 10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8장 41절에서 43절까지 이방인을 위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게 스바 여왕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어졌죠.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구체적으로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스바 여왕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스바 여왕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분명히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답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봉헌식을 할 때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런 근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함.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하게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들 중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이신 분. 예, 이것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하고 죄만 가득한 피조물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임을 또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우상의 숫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사람과 언약을 맺은 우상 찾아볼 수 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우상 가운데 하나님처럼 사람과 언약을 맺은 우상 없다고요. 하나님이 유일하다고요. 하나님처럼 사람과 언약을 그렇게 체결한 신은 하나님이 유일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유익을 얻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그분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고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로 그분에게는 흠집만 남는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밉니다. 언약을 맺자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이 당신이 맺으신 그 언약에 스스로 매이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스스로 매이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우리와 언약을 맺었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서 흠집만 남게 되는 그 언약을 그분이 왜 맺으시는 거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는 거지? 그 언약에 스스로 매이는 것 자체를 왜 기뻐하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약속, 우리는 언약이라 얘기 안 하고 약속이라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약속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뭐 이런 것들로 여겨지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약속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식이에요. 약속은 지키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목사님 거기까지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신실하신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면서 얘기합니까? 언약은 지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약은 하나님 혼자 맺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땅방간에 맺는 것이죠. 상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죠? 기억하나요? 제대로 잘 지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맺었을 때 잠시 기억합니다. 제대로 잘 지키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 언약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억하는 사람조차도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정말 진실하게 지켜나가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언약이 유효하게 계속 지켜줄 수 있습니까? 서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제대로 잘 지켜요. 한쪽은 지킬 마음이 없어요.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잖아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지켰는데 너는 안 지켰잖아. 이 약속은 무효야. 효력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목사님 굉장히 자주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수준에 사람은 도달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그 약속을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이 언약은 처음부터 잘못된 언약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에게 완벽한 언약의 준수를 요구하셨나요? 완벽한 언약의 준수.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맺으실 때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와 언약 맺으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 있었어요. 십계명만 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구체적인 행동들이 기록되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완벽하게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네 마음, 너희들의 마음. 나는 그거 있으면 돼. 너희들이 제대로 못할 줄 나는 이미 다 알아. 흠이 많고 죄가 있어서 감히 너희들이 선뜻 나에게 다가올 수 없다는 거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들한테 다가가고 손 내미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데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 너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잘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요구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너 참 신실하구나. 나와 맺은 그 언약을 너 진짜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너는 지금 나와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범하는지 아세요? 15장 이후에 자기 아내 팔아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을 잘 지켜야 돼, 그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졌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한 순종, 완벽한 언약의 이행을 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노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대요. 다윗이 위대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믿음의 위인으로서의 모습만 그가 계속 보여주면서 살았나요? 실패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았던 다윗의 모습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를 통해서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겠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쨌든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이행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희들의 마음을 나한테 좀 보여줘 라고 요구하시면서 그 마음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너도 약속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어쨌든 지금 솔로몬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언약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너무나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담대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시편 8편 4절, 144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이렇게까지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진짜 다윗의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언약을 뭐라 칭하죠? 다윗 언약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 언약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핵심인데,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17절까지 읽어보면요, 그 17절까지 내용 안에 집이라는 단어가 15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집. 영원히라는 단어가 8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서 핵심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꼭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 종합해서 생각해 보세요. 뭐죠?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 그 후손들 영원히 그 왕위를 내가 이어지게 만들겠노.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의 핵심이 이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언약을 맺는 거죠? 이 언약은 정말 놀라운 언약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다윗에게 왜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시면서 언약을 맺고 계신 거지?
여러분 그 이유는 17장 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제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적들을 다 평정했어요. 근심거리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평안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하면 어떻게 되죠? 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깊이 생각합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 주로 다 생각 안 하고 지 나름대로의 생각을 완전 펼쳐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정말 평안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젊은 시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발 뻗고 편히 쉴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발 뻗고 평안히 지낼 수 있는 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가 왕궁에서 지내면서 정말 감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었을 거예요. 야, 진짜 돌멩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완전 보석으로 바꿔놓으셨구나. 야, 몇 년 전만, 1년 전만, 2년 전만 하더라도 사울에게 정말 죽을까 싶어서 그렇게 쫓겨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었지? 잠을 자려고 누우면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와중에 여전히 성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안히 누워서 쉬고 있는데, 정말 좋은 궁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구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함 때문에 더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어떨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어떤 때였다고요? 평안할 때였다고. 걱정이 없을 때였어요.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윗이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됐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으면 안 돼. 너는 아니야. 그런데 너의 마음은 내가 기쁘게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시는 거라고요?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이 이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가장 귀하고 값진 제물로 받으셔서 그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선언하시며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다윗 언약이고,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다윗 집안은 대대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집안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너의 후손 중에 혹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는 놈이 있으면 내가 그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매를 대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만들 거야. 그리고 왕위를 내 가문에서 패하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까지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앞에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때는 어떻게 하셨죠? 가치 없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네 후손들 가운데 배반하는 놈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때려서 돌이키게 할지언정 왕위를 거두진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고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과 하신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셔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지금 왕궁과 성전이 완공되어져 있는 모습들, 이스라엘이 굉장히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25절 말씀에 이 다윗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있다고요. 2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이루어 달라는 강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지금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하는 기도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모든 기도를 할 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겠죠? 그냥 주문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이 사실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말들과 생각들을 아시고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가장 기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가져야 할 확신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확신이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할 때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진짜 사람 피를 말리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기도를 그만두는 일을 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르지.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이 나에게 제일 좋은 길이야. 그것을 믿고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솔로몬이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곳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결국에는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이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바람은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하나 더 여러분들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서 계속 대화를 나눈다. 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계속 교제 나누다 보면 우리는 상대를 점점 많이 알아가요. 그가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성격이 어떠한지 만나서 계속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분과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떻는지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거라고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 충동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제 바람은 이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 온전한 동행,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